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이제 이사야서 여행도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55장에서 57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52장에서 54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의 어떤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그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과 어떤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그 회복된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초청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내용이 바로 어제 55장에서 57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5장은 목마른 자는 누구나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라고 하는 이 구원으로의 만민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이 달라졌죠. 그래서 56장에 보면 넓혀지는 구원의 문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 육신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던 고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초청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56장에 보았고요. 또 반대로 56장의 후반부 57장에 보면 남유다의 지도자들 또는 이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의 어떤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했는데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개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어떤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어제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8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의 예언 이제 마지막 세 번째고요.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분량은 58장에서 60장입니다.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도 끝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는 3장씩 아주 착실하게 우리가 잘 읽어왔던 것 같아요. 제목을 좀 짓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회심, 회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제목에서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58장에서 60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는 또한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8장에서 60장까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남유다 백성,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민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어떤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8장은 이 선민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참 너희가 신앙을 진실되게 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촉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어떤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해요. 외식적이라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잘못된 금식이거든요. 어떻게 금식하냐? 첫 번째, 금식을 하면서 오락과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두 번째,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칩니다. 세 번째, 겉모습으로만 금식하는데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겉모습만 그렇다고 온전한 금식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 번째,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세 번째,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빈민을 집에 들여보내고 어려움 당한 골육을 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금식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럴 때 이런 온전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또한 어마어마한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인생에. 두 번째, 그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세 번째, 공의와 영광이 그를 호위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을 보호하고 호위해 줄 것이며. 네 번째,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축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금식 외에도 그들의 삶에 의를 회복할 때 받는 축복도 있어요. 의를 회복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궁일한 마음으로 돕고 이랬을 때 어두움이 빛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영원히 만족하게 되고 뼈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건강케 되고 물된 동산같이 복을 얻고 황폐한 곳이 다시 보수되고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과 오락을 금하고 그 안식일을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키면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 약속하시는 모습. 즉 우리가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거래하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진심으로 금식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너희가 참 신앙인,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행하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이사야가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59장은요 택한 백성의 죄악과 비참한 결과,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구원 약속을 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계속했지만 이사야는 아무래도 이 자신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9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과 불화를 만드는 선민의 어떤 불의한 모습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7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안 구해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이유를 7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손이 피와 죄악으로 더럽혀졌고요. 또 입술은 거짓을, 혀는 악독을 내고 있고요. 세 번째,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실로 판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 재판장을 흐려뜨리고, 네 번째, 악행과 죄를 낳았고요. 다섯 번째, 손에는 포악한 행동, 발은 행하게 빨라요. 머리의 생각은 악한 생각뿐이고, 여섯 번째, 정의와 평화와 성실과 정직을 상실해버렸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일부러 구해주시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다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으로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공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랬으나 멀어졌고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여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내어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투구로,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아서 원수, 죄인들에게 내가 보응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의 말씀의 모태가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자에게는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들이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또한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더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0장은요 사실 오늘
오늘의 말씀에 이어지기보다는 60장, 61장, 62장 이렇게 시리즈로 보는 것이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3장씩 읽으니까 오늘 이렇게 볼게요.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예언을 계시합니다. 이게 60장, 61장, 62장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장은요 내일 한꺼번에 같이 이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이게 주안점으로 살펴볼게요. 그래도 먼저 내용은 오늘 좀 살펴봅시다. 60장 영광스러운 시온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시온에 빛이 비칠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몰려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온이 만민이 모여들면서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사방의 무리와 이방의 재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게달의 양무리를, 느바요의 숫양, 다시스의 무역 배들, 여기에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재물 드리기 위해 영화롭고 풍요롭게 할 것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도 약속해 주셔요.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진멸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발 아래 엎드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를 약속받는 시온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미움을 당하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들은 이방 나라의 젖을 먹고 금이 놋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하고 놋이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할 정도로 풍요로울 것이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고 해가 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고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얻을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도 이 60장이 또 내일 61장과 62장도 연달아 계속해서 이 시온의 회복이 나타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먼저 58장의 요절은요 두 군데 6절, 7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6절에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활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 10절에서 11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즉 이 백성들이 회복했을 때 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복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 58장의 요절로 나누어 봤습니다. 59장의 요절도 두 부분입니다. 17절에서 18절, 20절인데요. 먼저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8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속자를 보내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을 59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60장의 요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본격적으로 시온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자들이 회복된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장면을 60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58장에서 6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이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금식을 자주 하는 백성,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식을 얼마나 하셨나요?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금식을 자주 하시나요?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금식을 자주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의미가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먹는 거 좋아하는 저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을 자주 하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앙적으로 견고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금식이 이 백성들이 보이기식의 믿음 생활의 아주 대표적인 외식하는 모습이었다고 책망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그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 오락을 구하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에만 취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까지 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즉 금식이 아니라 그저 밥만 굶은 금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식을 외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랑과 공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오락을 끊어내고 빈민과 유리하는 자와 헐벗은 자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와 친지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짜 금식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삶에 드러나는 공의와 구제 그리고 나눔과 베품이 진짜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빛이 새벽과 같이 비춰지게 하시고 치유가 급속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호의와 영광이 함께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신앙생활은 금식은 자신의 공로를 위한 외식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연결되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는 멸망되진 않지만 그러나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인정을 받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그런 가뜩이나 어려운 백성들에게 100년이나 지나야 다가오는 바벨론에 의한 심판, 멸망을 예언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현재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근데 그들의 미래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잿빛 미래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도 어려운데 미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통 이렇게 따졌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또 성경 본문에도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곤고함과 삶의 힘겨움을 하나님은 아시기는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100년 후에 당할 멸망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그런 구원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 백성들의 불의한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짚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에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의 원인은 나의 죄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까지 모두 병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병들고 망가진 세상이 다시금 나에게 망가진 결과와 아픔을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즉, 죄의 대가는 꼭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판 죄의 무덤에 우리 스스로가 빠진 대가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원망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먼저 돼야 한다. 이걸 먼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59장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였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59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래요. 즉,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비로소 인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런 백성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17절과 20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7절 또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즉, 회개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무정한 전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 또 구속자를 보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비로소 이들이 회개하고 났을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속자를 보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여러분,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의 힘겨움과 무거움이 우리의 불만과 한숨, 신음일 수는 있으나 도리어 그 고단한 현실들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악착스럽게 고집하던 나, 평생을 그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그 악랄한 죄악의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과 못남,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직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항복해 봅시다. 오늘도 죄로 가득한 이 땅과 우리에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로 용기 있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회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죄가 수없고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죄를 자복하기만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귀한 은혜와 회복과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심하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딩. 제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모두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